이 시간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20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조금 놀란 것은 지금의 청년들과 또 저의 세대,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어른들의 세대가 생각하는 일에 관한, 직업에 관한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우리 어른들의 세대에서는 가정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산업의 근대화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세대가 바로 저희 부모님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조금 더 앞선 세대에서는 한 번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직장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잘 일을 잘 감당하여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에 최선을 다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희 세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IMF를 겪었던 세대였고, 그리고 중산층이 무너진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취업의 문이 매우 좁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취업의 경쟁이 심했고,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소위 스펙이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시 여겼던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청년들은 또 다릅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직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자신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워라밸이라는 그런 용어를 종종 쓰는 것을 듣습니다. 영어로는 work, life, balance, 각 앞에 단어를 줄여넣은 말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조화. 이것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일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가정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직업을 찾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직업을 찾고 진로를 결정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평생 직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또는 주어진 삶에서 나의 삶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이루어서 즐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와 삶의 가치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의 모습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더 앞선 시대부터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직업의 다양화, 세대 간의 세대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직업의 다양화가 이미 먼저 일어났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은 한 직장만을 고수하고 평생 직장이란 관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이제 시대가 흘러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 직업의 다양화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법만큼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과소비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 별로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투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한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또는 삶의 여가를 즐기며 살아간다든지 자신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저희 부모님의 세대, 또 저희 앞선 세대, 또 저희 세대, 이러한 모든 세대를 거쳐서 오늘날 청년들은 또 다른 형태의 일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와 같이 좋은 면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면으로는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의 세대 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힘든 순간, 우리가 말하는 소위 60년대, 70년대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한 끼 밥을 먹기도 힘든 그 시대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버텼던 시대가 저희 부모님의 세대입니다. 저희 앞선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IMF라는 그 상황 속에서 취업 전선에서 뛰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경제적인 가장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또 버텼던 세대가 저희의 앞선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또한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래서 조금은 고난과 어려움에 잘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20대, 30대는 다릅니다. 지금의 20대, 30대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견뎌내기보다 쉽게 잘라내버립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이 중요하고 내 개인의 삶의 유익이 우선되기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그만둬 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일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삶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직면하여 이겨내려 하기보다 회피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청년들을 탓하기보다 우리가 그렇게 청년들을 키워낸 것은 아닌가, 우리 앞선 세대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이것이 지금의 20대, 30대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세대가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짙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20대, 30대보다 지금의 10대는 더 부모의 보호 아래 자라나기 때문이고 그 10대보다 더 어린 세대는 더 극심한 부모의 보호 아래서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대가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 속에 직면하여 이겨내려 하기보다 오히려 회피하고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결코 우리가 회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을 마냥 즐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이 죄악된 세상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을 주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서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첫째로 말씀의 진리를 붙잡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본문 81절과 8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지금 시편의 기자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삶을 어렵게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바로 우리 영혼에 찾아온 영적인 고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고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고난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이 영적인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오나 지금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곤하다. 다시 말해 구원이 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지금 느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고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나님 말씀만을 간절히 붙잡고 있다.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을 간절히 붙잡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와 같이 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세상의 방법으로도 영적인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밝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어둠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바로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편의 기자는 내가 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보고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이 영적인 어둠과 고통 속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나의 영혼이 낙심하고 나의 영혼이 너무나도 아픔과 고통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여기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한 줄기 소망,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응답이 없을 때, 나의 영혼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아픈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83절과 8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아멘. 시편의 기자는 지금 영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기 속에 갇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면은 한 번씩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화생방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 좁은 방 안에 한 열대 명의 훈련병들이 함께 들어가서 이제 화생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독한 연기를 방 안을 가득 메워놓고 방독면을 벗으라고 합니다. 벗는 순간 눈물과 콧물이 비 오듯이 막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죠. 제가 훈련 받을 때 저와 함께 훈련 받던 동기 중에 한 명은 너무 힘들어서, 특별히 그 친구가 비염이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화생방 그 출구문을 빠져나가려고 이제 그쪽으로 달려갔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출구를 잘 못 찾는 거예요. 찾다가 결국에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엉엉 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방 안에 연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상황. 그만큼 지금 시편의 기자가 겪고 있는 영적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혼과 육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 모든 것이 불에 바짝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과 같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시편의 기자가 겪고 있는 영적인 고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떠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고난이 우리 가운데 깊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영혼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고난과 함께 우리의 육신도 아프게 된다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고난이 깊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해져 있을 때, 그 낙심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몸까지 아파오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온몸에 독감이 찾아온 것처럼 땀이 나고 몸에 기운이 없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지금 시편의 기자가 영적인 고난을 통해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어 도무지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갇혀 있어서 나의 영혼과 육신 모두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가르침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일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영적인 고난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까? 아마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경험들을 겪었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도저히 영적인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이 도무지 영적인 고난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지혜의 가르침을 주셔서 우리를 그 연기 속의 가죽 부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다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 순간 우리가 그 은혜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붙잡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경에 아주 유명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 고난을 겪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사단이 준 시험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고 자신의 몸에는 온갖 악성 종양이 일어나서 벽돌로 자신의 몸을 벅벅 끓는 그런 고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욥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어렵고 힘든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또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으로 하여금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일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욥은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난 이후에 이 고난의 끝에 내가 하나님께 순금같이 되어 나가리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법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85절과 8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시편의 기자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다시 말해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한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유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렵고 웅덩이를 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왜 호신탐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단순히 구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의 수치가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죄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헤아렸고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살펴보면 솔직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이유 없이 그냥 교회가 싫다는 것,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싫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들이 우리를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구별됨,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별됨이 그들의 죄악과 수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그 진리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이 그들의 의식적으로 깨달음과 상관없이 마음의 깨달음과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우리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됨임을 성경이 분명히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악한 계략 가운데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파고 악한 계략을 세우고 호신탐탐 기회를 엿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그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심으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악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친히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적군의 화살들을 막아 주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상생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둘러싸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써 주님 안에서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회복의 은혜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본문 87절과 8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 극심한 고난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다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새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여금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네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며 권면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을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핍박과 고난을 가운데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키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고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과 회복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 믿음으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